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사 보니까 너무 귀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은혜 받으신 대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성경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지난 주일이 대림절 첫 주였는데요. 대림, 기다릴 대의 이말임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아덴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이 되기 바로 직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앞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반 세상 역사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기다림의 절기인 지난 주일부터 한 해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해를 기다림으로 시작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소망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사라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소망을 품기는 품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 소망과 너무나 다릅니다. 현실을 보는 순간 절망을 하게 되고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통일왕국의 영광과 축복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분쟁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고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믿고 신뢰하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는 약속,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야 할 것인가?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져 사는 자라는 의미의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좌절감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국의 불행과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망과 절망과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쓰디쓴 쓸개즙과도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낙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떤 그런 출구도 없다는 절망감이 이 예레미야, 이 시인을 사로잡고 있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림의 끈을 놓을 수도 없지요. 놓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 암담한 현실을 뚫고 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19절에서 탄식하지만 이제 우리가 읽은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지 말고 찬양하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에가서에서는 절망과 소망, 탄식과 찬양과 같은 대조적인 말들이 서로 엉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절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슬픔, 탄식, 절망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같이 보여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웃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네가 그것밖에 안 돼 하고 스스로를 향해 질책한 적이 얼마나 우리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실망시켜서 화를 낸 적이 어디 한두 번일까요? 내 친구나 직장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요사이 20, 30대 젊은이들은 예전 우리 어른들의 젊은 시절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언젠가 3포 세대라는 것이 등장하더니 그 다음에는 5포 세대, 7포 세대가 나오고 최근에는 9포 세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포기하겠다는 걸까요? 3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5포 세대는 여기에 더해서 인간관계와 내 집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7포 세대에 이르러서는 희망과 꿈마저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기다림이라는 말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희망만은, 꿈과 비전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기가 만연한 시대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고 싶다고 바라며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이렇게 용해되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역동성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마음을 열어 수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진리가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생명, 진리, 위로, 평안, 긍휼, 은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런데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요. 소망을 품기를 거절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아예 내게 절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려 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내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아픈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그 기다림을 가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이전에는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의 표현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숨이 탁탁 막히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버러지의 인생처럼 낮아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꺼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절인 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의 삶은 땅바닥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존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시켰을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곧 소망 없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해지더라도 그 순간에도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지쳐서 소망을 잃고 절망하여서 인생을 포기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그것은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저주로 만드는 것은요, 바로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조급함과 만나면 기다림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다릴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삶을 지치게 만든다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누군가 내가 꿈꾸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불행해지죠. 그런 사람에게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기계적인 반복일 뿐입니다. 반복 속에서 기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 되지 않을 거야. 다 헛일이야. 이렇게 만족감이 사라지고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몸이 건조해집니다. 어떤 것도 시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이 기다림을 계속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3장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기다림을 가지면서 불행과 슬픔, 탄식과 외로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것들을 숙성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으면서 그 알이 깨져서 생명체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그랬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슬픔을 깨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절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기다림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심장이 뛰는 한, 내가 호흡을 하는 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을 수 있는 한 내 소망을 결코 꺾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에 보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하시다고요? 선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빵점 인생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단순히 수동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우리 삶의 활력소입니다. 기다림이란 에너지를 부어주는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기다림을 품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생명의 뿌리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갈등과 미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화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사람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절망과 탄식 속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다시 예수님을 이 대림절의 기간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경험하시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복된 여주교회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